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어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주시고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도 뉴스를 틀면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뉴스 밑에는 온통 사람들의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내가 또 지지하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늘 다투는 장면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쪽 주장, 이쪽은 또 이쪽 주장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노래를 초등학교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 입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어제는 또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진 출두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많이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또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필로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심경들 그리고 시대를 향한 국민들의 호소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드셨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저는 또 한 교회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세워져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또 요즘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할까? 이 고민과 또 기도의 속에서 어제도 거의 한숨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위로의 말씀이 될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될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본문을 정하고 또 기도하다가 원고를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2시, 1시까지 원고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가 오늘 이렇게 또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또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교육자로서의 생활이 훨씬 더 길었고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연차로는 2년 차가 되었습니다. 15년이면 좀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강단에 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이 여전히 두려울 때도 있고요. 강단에 서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오염된 하나님 말씀을, 제 신념과 이념이 섞여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까 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큰일 났다 라고 눈을 떴는데 꿈인 거죠. 그런 꿈도 아마 저에게 부담감과 긴장감과 이런 것 때문에 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20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10배의 시간이 걸리고요, 또 어떤 날은 15배의 시간이 걸리고, 어떤 날은 20배의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해서 정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준비를 안 된 때에 이렇게 이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고를 들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제대로 된 밥을, 하나님의 그런 맛있는 밥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잘못된 음식을 먹이는 것 같고, 약간 덜 익은 밥을 또 드시게 하는 것 같고, 그런 부족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선포를 해야 하는가, 그런 걱정과 고민과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의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 잘못됐고 정말로 바르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바른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필요할까라는 고민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자와 우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는 질문일 겁니다. 저는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우파만 있어야 된다, 교회는 좌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만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우일 수 있느냐,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무조건 좌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또 목회자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어떤 날은 빨갱이가 됩니다.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빨간색 스토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빨간색은 빨갱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빨갱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하고 있는 파란색 넥타이가 또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또 갈등을 합니다.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급한데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라고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제가 흰머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흰머리가 많아서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흰머리가 많아서 중후해 보여서 좋으니까 염색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겠습니까? 그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럴 때가 참 지혜가 없어서, 분별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대 목사님을 통하여서 손총장로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부족한 종이 세워져서 능력이 없어서 혹시라도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 하나님 듣는 마음, 솔로몬이 받았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 기도와 함께 더 많이 하는 기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저 안에도 불편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이런 막 불만들이 쌓여가는 거죠. 저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저를 요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나이는 어리지만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나님 말씀에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수많은 가치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실까? 날마다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계실까?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요,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의 본문을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런 많은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뉴스 때문에 무너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의 이야기들, 이것 때문에 쉽사리 본문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씨름하는 그런 새벽의 시간이었는데, 집에 계신 여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빠 지금도 잘하고 있어, 기도할게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그 순간 그 시간에 좀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뭐 권면이나 아니면 동조나 아니면은 뭐 설득이나 아니면은 뭐 이것이 옳다라거나 이것이 그르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선 것은 아닙니다. 좌마 우가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그것이 맞는가, 성경적 가치관에 그것이 옳지 않지 않은가라는 분별의 지혜는 저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단어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너질까, 얼마나 정말로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이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걱정과 동일하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은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장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해결책이 아직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나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정말로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많은 혼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는 자들아, 근심이 있는 자들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자들아, 아파하는 자들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근심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통치자셨고 단 한순간도 그 사실이 변화된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또한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새벽만큼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혼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뛰쳐나가야 합니까? 광화문으로 가야 합니까? 국회로 가야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쉬시며 주 안에서 위로함을 누리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